할렐루야. 군대에 가는 장병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도 지급해 주고요, 또 군복도 지급해 줍니다. 하늘나라의 장병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더라. 지팡이 같은 거. 근데 그 지팡이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고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걸 밀어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나요? 또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 드보라 같은 경우는 시적인 언어가 아주 이렇게 탁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서 쪽에 가서 보면 에스더는 굉장한 아름다움, 단순히 얼굴만이 아니라 왕한테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어떻게 한둘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도르가 다비다라고 불리는 그런 여인은 이 바느질 같은 걸 굉장히 잘해가지고 과부들의 어떤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서 선교 사역에 크게 기여하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고 그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아볼로 같은 사람은 약간 어떤 웅변력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은사는 국어사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사는 임금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어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다 은사죠. 그러는 의미에서 보면 구원도 은사고, 그 다음에 무슨 영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큰 범주로부터 각양각색의 좋은 것, 각양각색의 좋은 것까지 전체를 통칭해가지고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어떤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 이거를 우리가 넓은 범주에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보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만 17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한 번 딱 사용했고,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은 사도 바울이 다 사용했어요. 은사론의 대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은사의 개념을 정리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사는 보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 이거는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하고 은사는 조금 달라요.
은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특별한 은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은사는 일반적인 게 없어요. 은사는 다 특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거역 불가능한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다 그런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차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안 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든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에겐 다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아무튼 다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직회를 하면서 각 사역팀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 사역팀을 구성할 때 제가 뭐 대충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걸 다 일일이 확인해서 어떤 범주에서 사역팀을 감당하는 게 좋을런지 은사 점검을 다 하고 또 그 은사를 맡겨서 은사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할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역팀을 만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뭐 자랑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으라고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사팀에 들어가가지고 야 취미생활 한번 잘하면 좋겠다. 나 이런 좀 재능이 있는데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성령의 은사 막 이런 그 개념이 붙어집니다. 뭐 신령한 은사, 그냥 평범한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 또는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렇게 이제 그 은사를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또 그 성령의 열매 같은 거죠. 성령의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인격적인. 그런데 은사는 다르다. 은사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은사는 사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면 어떤 사람은 인격은 꽝인데도 그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그 성도가 꼭 하나님의 사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격으로는 좀 삐뚤어져 있고 좀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이요. 또 이 은사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인격적인 것과 상관없이 은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넓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에베소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사를 주심으로 그 성도를 보다 더 사역의 어떤 온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우리가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 가지로 나눴던 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세 가지로 넓게 설명을 했다면, 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은사가 다 있으니 있으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해요, 아주.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가지로 딱 알고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딱 알고 있으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이 은사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은사가 허락될 수도 있지만 은사가 박탈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만약에 없는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모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박탈된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전에 가졌으나 지금은 박탈된 은사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뭘 잘 몰라가지고 그 은사를 내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고 잘못되게 사용하다가 박탈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려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면 내가 이제는 깨었으니 예전에 없어진 그 은사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박탈된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는 것과 그냥 내 재능만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본질상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능력이면 다 성령의 은사냐? 천만의 말씀. 무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도 있죠. 정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강신술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이렇게 신을 불러들이는 강신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의 그 혼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초혼술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점을 보고 그런 거, 이런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그거는 귀신이 주는 거죠. 그건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혼을 말이죠. 이렇게 초혼했다라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재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재능과 재주. 이건 은사일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재능과 재주를 줬다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은 분명하죠. 이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은사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특징 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은사의 개념, 또 성령의 은사로 보면 그건 거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미술을 잘해요. 우리 부모님이 공예를 잘해. 아니면 음악성이 있어.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가 그 재능을 이렇게 타고난 유전자 안에서 물려받을 수 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재능과 재주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능과 재주가요, 은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타고난 특별한 청각적 재능과 손재주가 있거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기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와 재능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내가 이 재능과 재주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다.
자, 맨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은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 전체 은사를 묶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뭐냐면 사랑의 은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은사를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은사인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할 때도 그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일을 하게 할 때도 그 사랑의 띠로 묶어놓지 않으면 다 이렇게 부문부문해서 다 난리가 나죠. 이렇게 서로 잘해보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은사를 묶는 가장 결정적인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